있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너무 많고 나보다 더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1일 동안 무료를 먹을 때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6월절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는 성령이 임해서 예수의 피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어 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6월절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라? 무교병을 너희는 2일 동안 뭘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래요. 첫날부터 무릎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서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뭘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래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신학을 졸업했고요. 목회를 11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영적 원리를 일깨우시고 애굽의 10가지 제안거든요. 우리가 신학에서 그냥 역사로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날의 어떤 풍속에 또 애굽의 10가지 그러면 애굽의 10가지 신호로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하는 일에 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인해서 늘 내가 피제한 일이 있어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종교에서 살인하는 영이 나에게 거짓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파리제한이 임하고 그런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안 되니까 가산이 망하는 독종제한이 임하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악질제한 독종제한이 임하고 우리가 누굴 봐요? 건강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불같은 시험 우박도 제한이 오고 우박 제한으로 남은 것도 다 삼키는 메뚜기 제한까지 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 제한까지 오니까 제가 31살 때 기도원으로 인도를 받아서 6월절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6월절 예식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6월절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다 할지라도 광야 시기에 율법을 십자가 내고 생명의 떡이 되는 구수의 원리를 잘 설명한 건데 따라서 성령은 인봉돼 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만 인봉들이 아니라 저는 다 인봉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악과나 아담과 하와만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어머 내가 먼저 사단에게 여자가 먼저 사단에게 꿰임 받아가지고 남자 허물을 딱 봐요. 그러면 입이 열려요. 여자들이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안 잡수시는 남자들을 내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남자는 여자가 뭘 주든지 다 잘 잡숴. 등대기도 옥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 선악과만 주는지 생명나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잡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지적을 하잖아요. 당신 머리를 왜 그렇게 해? 옷을 왜 그렇게 코디해 입어? 이런 것부터 아니 왜 바지를 질질 끌고 다녀? 이런 것부터 근데 여자 말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첫사랑 예국의 말씀을 들은 남자들은 따라서 아내 말을 들어야 변화가 된다. 우리 정말요, 예?
머리 하얀 목사님 오늘 찬양하는데 저는 앉아서 쳐다보니까 갑자기 나오라고 생각이 났어요. 어머나 저 목사님 꼭 나오나 같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 나 요즘도 생각하고 못하는 일인데 그 아이사스가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나오나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나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영준 목사님을 처음 볼 때 절대 성님 말을 안 들었어요. 갖고 만만치 않았어요. 아우르등이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더니 아내 말을 듣는 남자로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혈기도 떠나고요. 너무 많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박수 좀 쳐드려요.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해보게 모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4년도에는 대표이사님이 되실 거잖아요. 아멘. 따라서 나의 말을 들어야 변화된다. 여자는 남편 말을 들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너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좋냐? 내가 40일 90 그럼 예. 100일 산기도 예. 너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좋냐? 성령이 그러시면서 그 말에는 그렇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는 말에는 순종을 잘해도 어찌하여 너는 남편 말을 안 듣냐? 이유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생각이 달라서요. 마인드가 달라서요. 예? 너무 많아. 나하고 안 맞아서. 맞죠? 제가 너무너무 많아. 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생각이 이 머리를 가졌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원장님은 삶을 이렇게 놓으면 제자리에 놓고 못 사시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원장님은 한 달에 방을 몇 번을 바꿉니까? 살림을 몇 번을 바꿉니까?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3-4번은 바꾸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원장님은요 책을 쓰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창조의 능력의 힘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못 있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이제 2번 시켰어. 그럼 미안해서 또 못 시키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 오면 또 바꿔야 돼. 이제 제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제 못 해요. 그럼 또 누구 오면 또 바꿔야 돼. 사무실도 또 책상을 이리 놨다 저리 놨다. 요들감을 떨어요.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런 성격이라 책을 썼답니다. 또 그런 성격이라 기도원이 계속 개발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요. 저기 한 걸 장점을 살면 좋은 거야. 근데 내 남편은 완전히 나하고 틀려. 틀려도 좀 그렇게 틀릴까 몰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하나님하고는 맞아. 하나님은 계속 머물러 계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창조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발이 맞춰지는데 남편하고는 발이 안 맞춰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돈 없으면 남편은 그냥 있어야 돼. 근데 저는 돈이 없어도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다 발을 맞춰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맞춰주면 못하죠.
맞죠? 아멘. 하나님이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 광명에다가 교회 세워야 돼요. 구로에다 교회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로에다까지도 교회를 세워서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봉수산에 가서 100일 삼기도 하라 이래. 그럼 교회 문 닫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훈련을 시켰지 내가 너한테 교회를 하라고 훈련시킨 게 아니다 이래. 그러면서 그냥 구로에 교회할 때는 피아노도 세고 아무튼 다 세고를 해주셨어. 내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근데 우리 기도는 다 하는 거잖아요. 나를 쓰다는 거, 뭐 하는 거. 근데 제 욕심으로 교회 그만두고 다 가지고 오고 싶잖아. 그때까지 다 세고를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했는데 다 놓고 가래. 하나도 손대지 말래. 교회 세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유 참. 아무튼 모진 시간들을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하고 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맞춰주세요? 안 맞춰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일이라고 막 기도하다가 사인 하나만 주면 그냥 바로 하나님 집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발을 맞추겠는데 사람 발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 발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이거를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사람 관계 속에서 나를 맞추려고 힘을 쓰고 애쓰지 않으면 사람 관계 속에 내 잘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동행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함께 발에 맞춰서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내가 무교병을 먹는지 유교병을 먹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뭘까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딱 지나서 무기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술 광야 시기에 임하잖아요. 우리 교재 한번 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열심히 보시면 이거를 열심히 보시고 이제 출애굽에 관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관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수르광야 35쪽입니다. 책 35쪽. 없는 분은 저 뒤에 있어요. 이 수르광야의 첫 번째 이 말의 쓴물은 저는 율법의 우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는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은 율법의 우물이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율법을 딱 만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주일 성서를 이렇게 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 10계명은 이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세상의 모든 속한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율법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만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로 율법의 생명이 양식되는 거고, 그러면 내 속사람이 치유받고 내 속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애국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났는데, 이 율법을 만났는데 율법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 딴딴딴 결혼을 했어요. 영원히 사랑만 하고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뭘 만나죠? 그 마라의 쓴물이야. 서로 잘못 성장한 인격들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피차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깨닫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로 그 율법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점점 잘못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남편 신령의 50% 잘못 성장한 인격, 여자 신령의 50% 잘못 성장한 인격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 가정이 생명나무의 씨발을 먹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가정이 성령의 소유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몰라요? 내가 선악과 먹는 걸 몰라. 내가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받는지 성령의 지배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처럼 유교병을 먹고 커. 나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소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유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뺏겨요.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 헛수고가 돼요. 빈금을 거둬요. 그러나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 잘못을 먼저 보자?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미안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또 어제는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또 그러냐,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서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깨끗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 세워지는 가정은요, 어제 50%였는데 시험이 왔는데 30% 줄어드는 거예요. 악이 제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시기 길러져. 아내가 받아주는 것도 참아줄 수 있는 은혜도 이루어지고, 헤아려주는 은혜도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다, 아내가 이러는구나, 이렇게도 되어지고, 이러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단계에 들어가야 성령의 본능이 임한대요. 그 가정이 생명나무 씨가를 먹은 거예요. 무교물을 먹고 성령의 소유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래서 유교병을 먹으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구나.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유교병을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성령의 다스림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한 내 잘못을 봐도 회개가 안 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내 잘못을 보고 내 잘못만 먼저 시인하는 사람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에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애굽의 시기에 성경 받기 전에 잘못 성장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났지 말씀으로 거듭난 신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잡다 광야의 시험은 말씀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내 속사람은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기는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채워지는 시간이구나. 맞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 은혜는 받아. 그런데 시험만 오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여. 그러니까 원망 불평 사탄에게 잡혀버리고요. 뭐 먹는 시간이다? 유교병을 먹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 할례 받은 자만 먹어. 그리고 어떻게 먹으래요? 우리 12장 22절. 저는 22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구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저는요 이 말씀을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요. 아니 우슬주 묶음이 뭐야? 그릇에 담은 피? 문인방과 솔주가 뭐야? 아침까지 왜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래? 도대체가 방언인 거예요. 방언.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요. 성경을 좀 이렇게 해박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전화를 했어요. 우슬주 묶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슬주로 효소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무릎에 좋은 효능이래요. 그래서 이 우슬주의 마지막에가 이 무릎 연골이 이렇게 달린 것처럼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저는 다뤄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전화를 탁 끊는데 성령님이 탁 가르쳐주는 거야. 말씀의 의자에 너희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그 믿음에 예수 피가 담겨져서 너희 생각과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피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요. 마음. 내가 남편한테 복종을 죽게 하다 해서 못했구나.
말씀에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 남편은 내가 예수님처럼 아내의 잘못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너 왜 또 그러는 거야? 내가 정죄하고 있구나. 맞죠? 아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또 어제도 그러더니 왜 오늘 또 그러는 거야? 저 얼마나 그 소리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이제 잘못했다고 하려면 도망가 버리셔. 근데도 성령님은 또 잘못했다고 하래. 이 교만한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죠. 이 자존심을 사탄이 잡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시간이 사탄을 멸하는 시간이 돼요. 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내 의의가 파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나도 잘못했어. 같이 잘못했다고 해야죠. 할렐루야. 그 시간이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그래서 웃을 줄 웃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피차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죠? 무슨 예수 안에서 하나야? 내가 잘했지. 시험이 와봐야 알지. 시험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산 쪽에 붕예를 갔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붕예를 가기 전에 우리 기도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겨울인데 나무도 준비 안 돼 있고 단체 숙소에 밥을 해먹을 식당도 물이 얼었어. 근데 청소년들이 100명이 들어온대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 당시에 남자가 2명 있었어.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양아들 사는 전도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 2명을 21일 동안 다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래요. 남자가 하나도 없는데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남자 전도사는 바로 짐을 싸가지고 다른 기도원으로 갔어. 근데 우리 목사님 못 가. 기도원이 걱정돼서 기도원 수련회 끝나고 가겠대요. 그러더니요 그 다음날 사람 2명을 태우고 눈길을 가시다가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 차가 다 찌그러져 버렸는데 3사람은 몸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사고 난 거잖아. 딱 걸렸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셔야지. 불순종하니까 사고 났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천사의 말씀을 몰랐을 때 같으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이제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새벽 설교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바울이 편대를 향하여 달려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올인하는 거다. 누구 잘못부터 내 잘못부터. 그러더니 저를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제가 그 차를요 하나님 차인데 하나님 차를 구별되게 쓰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맞죠?
남편한테 가서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주무시는 남편한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차를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각자의 잘못만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올인하는 거구나. 아멘. 이게 십자가에 올인하는 거구나. 아멘. 이래야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구나. 아멘. 그래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일산 쪽으로 분회를 갔는데 난리가 난 교회야. 교회인데 난리가 난 교회니까요. 목사님이 노인분들 몇 분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당신 모든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 큰 교회에서 70명 무리가 나왔어. 부목사님을 데리고 장로님 한 분하고 성도들하고 나왔어. 그런데 그 교회가 없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다니다가 그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70명이 들어온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절대 안 세워져. 반석 위에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부목사님 설교를 시키고 이 담임 목사님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부해서 보내는 거야. 당신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교회로 저를 십자가에 올인하는 무교병 없는 이 영적 원리를 일깨우시고 그리 보낸 거예요, 저를. 그런데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간사님을 절대 사택에다 모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따로 숙소를 잡아드려야 돼. 맞죠? 그런데 강사님이 나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모든 말을 다 하고 계속 성도들을 아프다고 이러시네. 아무튼요, 너무너무 힘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십자가에 올인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설교의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정말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나의 모든 죄성을 시인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이게 안 되면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마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당신 내 말을 안 듣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러 가라고 했으면 기도하러 가셨어야지. 내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폐차시켜버려. 어떡할 건데? 정말 그랬죠. 그런 게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너도 나에게 그 차를 합당하게 쓰지 못하는 시간이 있지 않니? 마음의 무릎을 꿇어라. 올인하라. 아멘? 어떤 신이 와도 각자의 자기 잘못만 보고 십자가에 올인할 때 무교병을 먹는 성만찬 예식이 성취돼. 아멘. 이해되죠?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살이래, 말씀이래, 예수님의 보혈의 피래 이런 거 먹고 말잖아. 그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먹어야 되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닮아가고 그냥 시험만 오면 마음이 사춘들이 되는 거잖아. 예? 서로 또 그러면서 존재하잖아. 참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행을 합니까? 무슨 성령님을 초청해. 시험만 오면 너 죽고 나 살자.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은사 쪽으로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그렇죠? 은사를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별이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도 얼마든지 이 사탄이 은사 쪽으로 그렇게 미혹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은사 사역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무게병을 먹읍시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무게병을 먹는다고요? 내 잘못을 먼저 봐야 된다. 내 잘못이 안 보여. 그러면 일단 저도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잘못했지. 이건 완전히 자기 죄도 못 보고 주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서 수습을 해야죠. 하나님 나는 뭐가 잘못됐나요? 이 시험을 왜 같이 받았나요? 하나님 나도 무게병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되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수처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시험에서도 말씀의 의자가 하나가 되어지면 아멘. 우리는 묶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그릇에 말씀의 의자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각자의 믿음의 그릇에 예수의 피가 담겨져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분무기에다 뿌리고서 그거 예수의 피로 뿌린다. 이래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죄는 한 명도 없어. 그냥 물 뿌리지 뭐. 그냥 계속 귀신 다 나갔지. 물론 사모하는 건 저는 그 진리를 잘 못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적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으로 돌아오자 말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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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집 밖에 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 이래. 갑자기 이 사람이 미쳤나? 나는 옆에서 그랬죠. 아니 갑자기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놀래잖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래. 이 사람 신앙은 또 왜 이렇게 됐나? 예수의 피 바른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봐요. 다 좋아요. 제가 또 구글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누가 신앙 상담을 하러 왔어.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그거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식사 기도를. 어른들이 식사 기도 이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간지라는 줄 알았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름 파이프가 자기 어깨에 꽂혔대 지금.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만 쫓아갑시다. 아멘. 말씀이 아닌 건 사탄아 물어봐라고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하여 울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강구해야지. 그 위의 것은 쫓아봐야 아무 이익이 없어요. 아멘. 저 밥만 먹으면 귀신 내쫓던 사람이고 예언기도 해주던 사람이에요. 이 손을 연주는요, 사람들이 시커먼 물, 더러운 물, 피를 빠고 얼마나 희한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살리지 못해. 나도 못 살아. 도리어 11년 목회를 하고 났는데 이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한 귀신이 나갔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내 의만 얼마나 강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 이거 내려오고 깨지는데 얼마나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정말 웬만한 저기 한 사람 만났으면 제가 깨졌겠습니까? 요만큼도 안 봐주는 남편을 만나니까 제가 깨지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요만한 걸 이해를 못하고 남편이 저런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아들 무양까지라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맞아요, 들려요? 아니 남편이 왜 저런데요? 그러지 말고 누구를 만들기 위함이다? 나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무교병을 먹는 이 영적 원리가 이렇구나 깨달을 수 있길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언제까지? 아침까지. 우리에게 영적 아침이 온다는 거야. 아멘.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먹으래요? 우리 3절 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할때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20%밖에 안 남았어 아기. 그러면 20%만 내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줄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0% 악이 채워졌어. 그럼 어떤 사람 만나? 100% 악이 채워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의의가 100%야.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깨져요 내가? 100%. 근데 나는 안 보여. 남의 것만 보여. 근데 따라서 아까 상대방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보여. 나는 천사고 상대방은 악마를 보이지. 그쵸?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못은 절대로 안 보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잘못만 다 보이지. 그쵸? 나는 우리 박은희 목사님이 명주 때문에 너무 힘들대. 아이고 나는 저런 딸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명주 어물이 안 보여. 얼마나 이뻐요 세상에. 그 우리 명주씨가 원장님 안마해 주려고요. 제가 안마기 사가지고 가요. 사랑해요 이러네. 오더니 방망이 하나 먹기 하나 사가지고 가.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니 했더니 3,000원 주고 샀대. 10,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그랬지. 그랬더니 또 10,000원 받아가지고 좋대.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요 남의 자식 사랑하는 건 쉬워. 근데 내 자식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요 여자들도 다른 남편들하고
2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보는 게 근데 안 고쳐졌어. 아유 주여, 제가 아유 주여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아, 저 얼굴에 그런 좀 기가 좀 빠져야 되는데 그 기가 그대로 쌓이네. 어디만 꿈을 꿨습니다. 제가 김구 목사의 꿈을. 아멘. 변화된 모습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네. 아니 꽂혔다가. 할렐루야. 하는데요, 거의 괴물 수준에 달한 그렇게 괴물처럼 잡혀있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 정보고 가서 안수하려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보고 가서 안수하라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를 많이 받을 중이다. 맞죠?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 종이 가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명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겠어요? 저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거기에 전문이잖아요, 전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한 사람은 제 앞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니죠. 그 우리 김구 목사님도 인생 살아온 그 시간들이 그 전문이잖아. 가지고 참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 사명을 주시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야 된다, 안 잃어버려야 된다? 안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야 된다. 아멘. 근데 얼마큼 먹어야 된다? 계산을 해서 예수를 잡으래요. 양을 잡으라는 거는. 아멘. 내가 이만큼 먹어야 내가 변화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먹어야 내가 변화돼. 그래서 집 식구가 죽으면 이웃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먹으래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식구 관계 속에서 무교병을 먹는 게 부족하면 이웃 사람하고도 더 시험을 받아서 무교병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 봐요.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일종의 양을 잡고, 언제? 해질 때, 시험이 올 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말은 제 책에는 잘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시험이 오는 밤에 고기, 아직 성령의 몸으로 구워지지 않은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불에 구워, 성령의 법에 구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겠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율법이야. 고기는 신혼부부가 믿음이 좋은 회장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났대. 그러니까 오늘은 남자가 설교 한 번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하니까 여자가 다음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가지고 신혼여행 끝나고 오다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불에 구워 먹으면
죽게 하다 하지 못했더니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야. 남자는 내가 예수님처럼 아내의 잘못을 다 담당하지 못하고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아멘? 서로의 잘못을 보고 그 말씀이 십자가의 계승으로 내 인격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분쟁에 그쳐지지 않고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무교병을 먹는 사람, 불에 구워 먹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은 내가 먼저 비랄이 되고 썰어져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교병과 쓴나무가 아울러 먹으래요. 봐봐요. 요셉의 가정을 봐봐요. 요셉을 파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갈 때 돈도 자료도 다 준비해 가요. 근데 누명을 써요. 계속 누명을 씁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탁 잡히니까 그렇게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베냐민이 뭐라고 해요? 베냐민 맞나요? 누구죠? 요셉의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 그 베냐민 말고 있잖아. 요배? 나 같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 유다는 누베. 죄송해요. 누벤이 그렇게 요셉을 구원하려고 근데 누벤이 잠깐 자리를 피한 사이에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누벤이 뭐라고 해요? 시몬이 딱 잡히니까 우리가 그 핏값을 내겠기였도다 이래요. 그런데 또 누구를 데려가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아주 힘들게 베냐민을 데리고 갔네. 그랬더니 또 잡혔어 베냐민이. 기가 막힌 일이죠. 유다가 변화가 됐어.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유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중요성, 형제의 중요성을 알고 이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를 잡아주시오 이래. 이러니까 시험 끝, 축복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제의 중요성을 알고 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시험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잘못한 거 무교를 먹는 거고,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악을 거두는 거는 쓴나무를 아울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누가 나를 따지 때렸어. 그럼 나도 때린 게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매맞는 여자는 남편한테도 맞더라. 남편한테 매맞는 여자는요 자식도 때려. 왜 그럴까? 옛날 어른들 말이 남편도 없으면 자식도 없대요. 나는 그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남편한테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지 않는 여자는 자식덕을 본다고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고 성장한 내면의 인격으로 남편까지 들이받잖아. 부모도 대적하잖아. 그러니까 남편까지 들이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 상처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니까 어린 영혼이 나를 건드려도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린 영혼만 죽이는 가인입니까?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는 나맥입니까? 나를 보니까 나는 나맥이더라.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고. 이거를 깨닫고요. 3살 먹은 손녀 딸한테도 빌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막 울면서 빌었어요. 그때는. 그러더니 그 손녀딸이 태어나자마자 그 해에 나는 군강사가 됐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1살의 아기가 우리 기도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정신적으로 안 좋은 자녀들이 그 아이를 키웠어요. 3살 되니까 이 아이가 방 미쳤어요. 예배드리고 방에 가면 물을 퍼다가 방에다 붓고 하이타임을 풀고 거기서 놀아. 그러니까 방 살림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손이 가더라. 그만 하나님은 어린 영혼을 죽이는 가인이래. 저거 속이 터져서 남편한테 대적하면 강한 자도 죽이는 남에게도 가지고 남편한테도 빌고 아이한테도 빌고 맨날 이러고 살았잖아요. 왜 교통을 받을 때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커가면서 제가 야간 치료 가면 할머니 용서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크는 아이가 7살 때 생일이 늦어서 유치원 다닐 때예요. 하루나 갔다 오더니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 말이 있대. 그러더니 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남자친구가 여기 따귀를 7대 때렸대. 그런데 할머니 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 맞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구 잘못부터 봐라? 내 잘못부터 그랬잖아요. 그 친구한테 7대를 맞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린 애기가 자기 잘못을 못 본 거야. 그래서 나한테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려서부터 남자한테 순종해야 돼. 그 남자친구한테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네가 맞은 거야. 그렇구나 이러는 거야 애기가. 그러더니요 그 말을 듣더니 애기가 뭐인 줄 알아요? 그럼 왜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해? 이래요. 할머니도 이제 깨달았잖아.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그 아이가 컸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가 22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그래요. 내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외국인이 친구한테 맞았대요. 친구가 술을 먹고 막 때렸대. 너는 그러면 가만히 있었니? 너는 안 때렸어?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니? 하나님 내가 어려서 동생 때린 죄값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 동생 때린 죄값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값을 받지만 저 친구는 또 악을 심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 친구 만나지 마. 그랬더니 뭐인 줄 알아요? 할머니 내가 먼저 배신하면 또 악을 심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할머니 나 친구한테 매 맞고 진짜 땅에서 푸는 복을 받았어요. 동생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동생아 내가 매를 맞아보니까 얼마나 아픈 걸 이제 알았어. 내가 너 때릴 때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더니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걸 보더니 이 큰아이를 엄청 때렸거든.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더니 이 엄마가 이 큰아이한테 무릎을 딱 꿇더래요. 내가 너 어렸을 때 때리는 이유였어. 근데 또 이 아이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엄마를 용서한 지 오래됐어. 그러나 엄마가 나한테 무릎 꿇는 이 시간이 엄마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절대 죄책감 갖지 말고 자유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 아이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잘못 성장했는데, 애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좀 격동을 받으면 이 아이한테 말씀의 의자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더니 하나님이 나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무게감을 먹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8월 17일날 애기 나옵니다. 근데 나는 그 주간에 또 부흥회 가네. 아들 낳아요, 아들. 그래서 제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참말로. 내가 21살에 애기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21살에 딸을 낳았어. 근데 또 그 손녀딸이 24살에 아들 낳으니까 내가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참말로. 그래서 정말 지금은 애기 나면 애국자래요. 그죠?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몰라요. 그 손녀딸이 뭐인 줄 알아요? 할머니, 내대로 우리 가문의 저주가 끝나야 돼. 난 그래서 노력하고 살아 이러더라고요. 네? 노력하고 산대. 아유 참. 그래서요, 참 그게 내대는 우리 엄마가 첫째잖아요. 신앙이 너무 힘들게 가셨지만 내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일깨워서 후손에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현재 잘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혜자를 마셔야 돼. 무기병을 먹어야 돼.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사람 앞에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 억울해요 이러니까 네가 평소에 남편한테 선악과를 많이 준 거 이제 거두는 거란다. 맞죠?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 성경 본 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야 되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깡패를 때린 적이 있거든요. 27살 때인데 단골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바탄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엄청 큰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색소폰 부는 아저씨도 있고 막 웨이터들도 많았어요. 그 큰 데였는데 막 다 유리로 막 장식이 달리는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남 사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점심때 가면 그 식구들 밥도 다 사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식었습니다. 거기서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 식어놓은 것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깡패들이 대여섯 명이 여자 한 명을 끌고 들어오더니 카페트에 다 여자를 떨어뜨리더니요. 한 명씩요 구두발로 머리를 길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에서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까지 이겨먹던 제 이 의로 배터리에 딱 앉아가지고 남자들이 치사하게 지금 여자 한 명 가지고 뭐하는 짓들이야! 이랬잖아. 근데 적중했어요. 그 깡패가 플라스를 나한테 탁 던지는 거야. 내가 이 손으로 탁 받아쳤어. 제 손이 슈터도 많아요. 탁 받아쳤어요. 근데 한 녀석이 그래도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자가 그냥 아이고 나 죽는다고 막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되잖아. 근데 저는 간이 많이 컸거든요. 한 녀석이 오더니 나를 따기를 다 때리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다다다다 쳤어. 왠지 내가 맞아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세스폰 부는 아저씨 웨터들이 가지고 던지고 의자를 풀고 싸워주는 거야. 저를 보호하려. 그냥 평소에 밥도 잘 사줘야 돼. 그러니까요 순간에 그 큰 레스토랑이 다 쏟아지게 돼요. 유리가 다 깨지게 됐죠. 그리고 이 깡패는 도망가 버렸네. 이제 내가 꼼짝없이 다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부가 그때 안기부해 주셨어요. 서기가. 형부 나 한 번만 도와줘.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는 안기부 하면 나가라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수원으로 전화 한 통 하니까 수원 경찰서에서 1시간도 안 돼서 싹 잡아서 내 앞에 물고 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권세야 권세. 다 무릎 꿇는 거야. 그때 제가 그 지역에서 묵살했어. 보복당을 이사를 갔어. 근데 마태복 직장을 보니까 뺨을 맞으며 뺨도 돌려드렸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랬지. 세상에 내 죄를 보니 눈을 뜨게 됐어요. 정말 악으로 대하면 악을 심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면 선을 심는 거예요.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면 복이 와. 근데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면 악이 내 앞에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악을 심고 산 줄을 몰랐어요. 나는 정의의 사나이인 줄 알았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혔잖아. 나는 남자들 X였어요. 다. 학교에 가서도 여자 괴롭히는 남자들은 가만 안 놔뒀어. 내 힘으로 안 되면 능으로 하는 거야. 꿀떡을 내리고. 교감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괴롭혀요. 눈 오는 날 돌멩이에다 눈을 넣어가지고 그냥 다 맞췄지 여기를.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그걸 보고 일렀네. 그래서 퇴학을 당할래. 한 달 동안 여 교무실 청소하고 30분씩 소원을 부를래. 그래야 어떡해요. 선택을 안 하는데. 청소하고 학교 일찍 가서 청소해야 되고 30분씩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이 어려서의 이 상처의 쓴뿌리가 내 인생을 마귀가 삼켜버렸어. 행복도 없는 터널을 통과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 선한 거 먹은 자는 흙이야.
원수마귀의 밥이야. 원수마귀가 내 인생을 삼켜버린 것을 50이 넘어서야 말씀으로 보게 됐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잖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게 가장 소박한 꿈 아닙니까? 근데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원수마귀가 내 인생을 삼켜버려.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깨닫고 무교병을 먹는 삶으로 잘못했어요 하고 살으려니 참 우리 인생이요 참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거장이에요. 우리는 분양, 영원한 분양을 향하여 누가 성령으로 이 땅에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시간마다 분초마다 미혹받지 마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무기병을 먹고, 내가 지금까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개구리 장이 개구리가 70까지 왔어요. 여자는 옛날 남자 생각하고, 남자는 또 다른 여자 생각하고, 이런 저주받은 70이다. 이제는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복된 만남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더 이상 미혹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또 미혹을 받으면 팔기하기 내 앞에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물질 재앙이 내 앞에 또 10가지 재앙이 내 앞에 미쳐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말이 주어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 관리를 잘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